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엇보다도 이 영분별의 은사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대라고 했어요. 왜냐? 마지막 때 사탄이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거짓된 기사와 표적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데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내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이 사람의 미혹, 이 거짓 선지자의, 선지자란 말은 예언자다 그런 의미인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된 하나님의 종들, 이런 의미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은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데려가는가? 첫째는 거짓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때로는 환상이나 꿈이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그 환상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성령이 주시는 게 있고 마귀가 주는 게 있다. 또 그 꿈도 마찬가지고 음성도. 근데 이런 게 이제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해요. 또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권능이 임하고 은사가, 성령의 오순절 임하니까 방언의 은사가 임했잖아요. 각가지 은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은 이제 우리에게 꿈도 꾸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게 되고 음성이 들리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양신 역사라고 해서, 이 양신 역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와 동시에 악령의 역사, 이게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처음에 여러분이 이런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악령도 강하게 역사를 해요. 그런데 이때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듣는 거나 이런 게 본인은 생각할 때 모두가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마귀의 음성,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로, 또 마귀가 보여주는 환상을 보면서 성령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한 그런 혼란. 그래서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해보니까 그게 내 삶에 어떤 축복이나 좋은 열매나 아름다운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말씀을 잘 모르거나 영분별의 은사가 없는 경우에 굉장히 이게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양신 역사하는 거 보고 아예 성령의 역사를 이런 성령을 구하지 말아라, 마귀가 틈타니까, 마귀 방언을 받게 되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런 시행착오도 하고 실수도 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성령의 그런 어떤 역사를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가 없는데, 환상이나 꿈이나 음성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이제 사단이 속인다, 거짓말로. 그리고 위장을 해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니 그렇지 않니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라겠죠? 근데 그걸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 주님이라는 걸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자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거라 했죠.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싫어하면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걸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맨날 우리 목사님 뭐 너무 성경만 가지고 해, 딱딱하게 설교가 재미없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알 수 있는가. 4번에요. 첫째, 뭐를 통해서? 영안이 열려서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이나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이런 거 있어요. 이제 뭐 흉가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막 귀신이 나온다, 거기 들어가면 사람이 아프고 뭐 정신 이상이 생기고 막 이런 집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 집이 여기 이 땅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족보에 흐르는 저주가 있고 땅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저주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에 뭘 심어도 돼, 다 토산이 기한전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물의 근원에다 소금을 뿌려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이 저주를 끊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땅에 토산이 떨어지는 일이 없고 열매를 맺게 되었거든요. 이와 같이 어떤 땅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거나 어떤 여기서 우상 숭배를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땅에는 저주가 이제 흐르고 있고 또 여기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집, 그런 땅에 가서 살게 되면 사단의 집요한 그런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떻게 이사를 가면 꼭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청소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 집에서 먼저 살던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걸 했으면 그 집에 어떻게 돼요? 제사 지내면서 귀신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둠의 영들이 그곳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가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집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해서 영적인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귀신은 뭐를 좋아해요? 더러운 것을 좋아해. 대부분.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주님도 뭐라고 했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그랬죠. 대부분의 귀신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깨끗하고 또 이러지만은 귀신을 이 악령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더러워요. 그래서 이제 더러운 귀신도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의 행동이나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악령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 마귀 역사하는 사람은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고 행설수설하고 거짓말하고 자꾸 이런 그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사상과 생각을 통해서, 제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종교다원주의, 동성애를 옹호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주의 종이라고 목사라고 하지만 절대 주의 종이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 있다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전도관의 박태선, 지난번에 정명석이,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다 어떻게 부도덕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여인과 거짓말하지 않고 부도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은 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너무 보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부터 다 여러분 어때요?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 문선명이 지난번에 말씀, 문선명이가 피가름의 교리라고 해가지고 피가름 교리, 이게 뭐냐? 에덴 동산에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사탄과 성관계를 맺어서 그 피가 더러워져 가지고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선명이는 죄가 없어서 피가 깨끗하니까 이 문선명이하고 성관계를 맺어야 그 피가 깨끗해서 구원을 받는다. 전부 정명석이,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박태선이 다 이런 교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부도덕한지 몰라. 그런데도 여기에 여러분 어떻게, 문선명이가 그때 한때 그 신도가 얼마라고 하냐면 300만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천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10배죠. 뭐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 또 뭐 브라질 같은 데는 엄청난 은행, 뭐 재산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뭐 전 세계 여러 곳에 그런 회사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걸 보면 어떻게, JMS 정명석이도 그 성적인 폭행을 해가지고 11년형을 받았다가 여러분 재작년인가 나왔잖아요. 이런 못된 놈들이 어떻게 돼? 예수의 이름 팔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거기 가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고, 지금도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이 애언이 참인지 거짓인지,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건지, 은사를 받았는지 진짜로 받았는지, 그가 말한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이런 것을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분별의 은사 다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란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로 성령의 역사와 이 악령의 역사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적 상태, 또 어떤 지역이나 단체 그 집의 영적 상태, 또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각종 질병이나 문제의 근원을 밝혀서 혼란에 빠지지 않고 속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영분별의 은사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에게 왜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한가? 지금 거짓 선적 또 다른 영들이 많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라겠죠. 두 번째로는 영적 전쟁에서 이 영분별의 은사를 갖고 그 악한 영의 정체를 알아야 내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영적 진단을 정확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떤 건지 우리 육신으로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질병이라든가 이 문제의 원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원인을 알아야 그걸 해결을 할 수가 있죠. 방법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원인을 모르면 그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하다. 또 이제 혼란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걸 무조건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 영분별의 은사를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전에 다른 데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장로를 피택하기 위한 투표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안 돼가지고 교회를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교회가 예배를 1부, 2부, 3부로 드리는데 이분은 이제 주일날에도 직장을 가는 이런 그 주일에도 출근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 직장이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분이 주로 1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 거예요. 투표를 해가지고 그 교회가 장로를 피택하는데 이제 3분의 2 정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부 예배는 대부분 성도들이 적게 나오잖아요. 2부, 3부 이제 11시 예배 많이 오는데 사람들이 이분이 성실하게 와서 하지만은 얼마나 성실한 줄 모르고 투표를 할 때 이분이 찬성표를 많이 받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 피택이 안 됐네. 자기가 볼 때는 어때요?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다 장로가 된 거예요. 피택이. 너무 이제 교회가 이럴 수가 있냐, 너무 불공정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이제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에서 목사님도 찾아오고 장로님들 찾아오고 해도 이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죠. 네, 우리가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데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집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을 이제 전도사로 우리 교회 오게 돼가지고 거기 집을 얻어주러 갔어요. 그 이제 집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부목사님이 교회 다니시냐고, 예수님 있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좀 뭐 방학하고 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인사로 예 그랬어요. 근데 예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약속을 한 게 됐잖아요. 그래서 인사차 한번 왔는데 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주식을 해가지고 한때 돈을 많이 벌었다가 다 또 날려가지고 집을 몇 채 까먹고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대출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또 건강도 안 좋아가지고 디스크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재발해가지고 막 소아마비가 굉장히 심한 사람 이렇게 막 건너. 근데 이제 이분이 여기 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그리고 이제 병도 고침받고.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분이 환상이 보이고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걸 들으면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은 좀 그런 이 코치를 받으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분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들은 음성, 환상 이런 걸 보고 그걸 100% 믿고 어떻게 돼요? 내가 당신을 뭐 꿈에 보니까 뭐 관이 만들어져가지고 뭐 거기 들어가더라.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뭐 이 사람한테 쪽지 저 사람한테 쪽지 주고 전화하고 막 이런 걸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지혜롭게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몇 번 했는데도 계속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게 한 번 있었어요. 그분이 결국에 살던 집이 경매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그때 감정가를 보니까 그 집이 6,800만 원인가 나왔어요, 감정가에.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경매를 하면 1차에는 대부분 안 받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30%인가 처음에 떨어지고 20% 이렇게 막 떨어지는데 3차까지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30% 20% 떨어졌으니까 가격이 엄청 떨어가지고 이제 4차까지 간 거예요. 이런 일은 거의 없는데 그게 보니까 경매가가 2,800 얼마가 나온 거예요. 6,800만 원짜리인데 이게. 그래서 이거를 그래 이제 제가 집사님 이번에 꼭 이거 경매를 저도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기도하면서 꼭 경매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3천만 원 정도 쓰십시오. 제가 왜 이 경매에 대해서 알게 됐냐면 제가 처음에 교회 지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난 교회 옮길 때는 건물 좀 안 짓고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제가 그때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건물 좀 큰 거 나온 거 있으면 경매 받으려고 해가지고 제가 한 3년 정도 경매 신문을 보면서 그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경매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있을 수도 없는 가격인데 그렇게 떨어져서 그렇게 제가 좀 더 높게 쓰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봤는데 고기가 딱 이렇게 있는 개가 이것을 막 이렇게 훔쳐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못 채 먹었대. 그러면서 이번에 이거 경매가 안 될 거 그 다음에 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해 봤잖아요. 저도 분명히 이게 경매가 돼요. 그래서 제가 2,800 얼마니까 한 3천만 원 저기로 그러면 이제 10분의 1을 경매 저기로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300만 원 준비를 해가지고 돈이 그분도 없으니까 어디서 갔다가 우리가라도 이걸 해가지고 좀 하려고 했더니 이분이 끝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내비뒀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2,900 얼마에다 경매가를 썼어. 경매 받자마자 어떻게 돼요? 즉시 전화가 와요. 당장 집 비워라. 여러분 경매 받으면 그게 무서워요. 사람들이 바로 경매 받잖아요. 그러면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바로 전화해가지고 즉시 집을 비우라고 이런 식으로 딱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돼? 이미 늦은 거야. 그거를 경매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뭐 하면 팔아도 되고 세를 줘도 그보다는 더 받는데 그렇게 하는. 근데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야.
이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분별을 못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환상을 보긴 봤거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영분별이 안 되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런 분별을 잘해야 혼란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성도들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한다. 자, 악한 영들의 종류와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 흉악한 귀신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흉악한 귀신이 예수님한테 와서 그래요. 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내 딸을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게 한다고 했죠. 흉악한 귀신이 들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제 이렇게 흉악한 귀신은 사람을 막 굉장히 고통을 주고 괴롭혀요. 그러니까 뭐 이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 있잖아요. 그냥 잠잠히 있으면서 뭐하는 귀신도 있지만은 흉악한 귀신은요, 그 사람을요 쉬지를 못하게 만들어.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병원에 가잖아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 귀신이 들어온 지가 오래되면 오래를 될수록 더 나가기가 힘들고, 또 귀신도 등급이 있거든요. 이게 강한 놈이 있고 약한 게 있고, 하나만 들어올 때도 있고 군대 귀신처럼 굉장히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내가 귀신을 쫓아낼 때 영역이 약하면 귀신을 잘 못 쫓아내요. 저도 이제 제가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귀신을 쫓으러 여러 번 다녔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으러 가면 빨리 나간 적이 그때 없었어요. 한 번은 저기 서산동 그쪽에 있죠. 이렇게 올라가 높은데 거기에 우리 그 교회 나오는 형제님의 그 형수가 이제 들어보니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갔습니다. 밤중에 가가지고 거기서 딱 보니까 귀신 들렸어요.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나가라는데 안 나간다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야, 그 동네에서 3시간 넘게 있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을 온 몸을 목욕하면서 막 계속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왜 그렇게 끈질기게 했냐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뭐 이틀 동안 해서 쫓아내기도 하고 막 이랬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신이 안 나가면 나갈 때까지 이거 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이제 그 집에가 좀 악령의 역사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 형제 누나도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이제 점을 치고 이런 일을 했거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게 하고 그 안에 있는 걸 갖다가 다 이게 점상 치던 거 뭐 이런 거 뭐 치우라고 하니까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어요. 이걸 못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서 그거 싹 모아가지고 불질러버리고 다 부시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려 목고 앞에 저희 시골에서 바로 저희 뒷집에 살던 아주머니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어떤 할아버지하고 재혼을 했는데 그때 누가 정순영 권사님 나 불렀나? 누가 불렀나? 아니, 나한테 와서 귀신 뭐 좀 이상하다고 쫓아내달라고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멀쩡하더라고요. 그 이제 보통 제가 가면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 찬송을 하나 부르고 이렇게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데 멀쩡해요. 진짜 이렇게 완전히 정상이에요. 근데 딱 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여기서 나가 딱 이렇게 하니까 때 그렇게 하면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완전히 이렇게 온전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가 딱 그래요. 입에서 안 나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귀신이 이제 확실한 거야. 안 나가 그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 명하노니 나가라니까 안 나가 그래. 나가 안 나가 나가 안 나가 막 사람들이 막 모이더라고. 엄청 소리 지르면서 하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나가라고 하니까 왜 너 여기 들어왔어? 그러니까 막 엉엉 울면서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억울하냐 그랬더니 내가 돈 벌어가지고 고생해 놓으니까 인연이 들어와서 호강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요 웃음이 나와버려.
이 귀신이 있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전 부인의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거기서 이제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귀신을 추방을 했어요. 근데 이 귀신이 이게 영적인 군대 귀신이 들린다 이러면은 강력한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때요? 우리가 이런 어떤 흉악한 귀신, 이건 이제 이 귀신은 무슨 귀신이나 굉장히 또 강교하거든요. 쫓아내려 가면요, 순한 양처럼 돼 있다가 또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이런 강교한 귀신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 대부분 귀신들은 더러워. 귀신 들리면 어떻게 돼요? 시도 안 하고 있잖아요. 되게 냄새나고 더러웁니다. 아주. 예, 밤과 낮이 막 바뀌어. 점치는 귀신, 우리가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들 점을 쳤는데 쫓아내면 점괘가 안 나왔잖아요. 대부분이 점치는 사람은요, 전부 다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점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잘 맞추는 거예요, 귀신이. 예, 그리고 질병을 가져다 주는 귀신,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이게 질병을 가져다. 욥에게 뭘 가져다 줬어요? 병을 갖다 줬잖아요. 그럼 온 몸에 막 고통스러웠죠. 제가 이게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진 자, 그도 벙어리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벙어리 귀신이 나가니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허리 꼬부러진 자가 병원에 가서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허리가 펴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쪽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올라와서 딱 작은 방에서 누웠는데, 그때 사택이 그때 3층에 있었는데 누가 슉 올라오는 거예요, 3층으로. 그래서 제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치맛자락 있잖아요, 슉 하는 게 보여. 순간 치맛자락 슉 휘날리는 게. 그러더니 슉 가더니 귀신이 여기 틈탕, 나도 모르게 순간 누구야 하는 순간 치맛자락 휙 날렸는데 여기에 귀신이 덜라붙어가 그런 거예요. 그때 제가 막 성령 충만할 때고, 그 나를 공격해. 그러니까 제 입에서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니 이 귀신아 가. 당장 있잖아요, 제가 성령 충만하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니 이 귀신아 떠나가,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귀신을 쫓아낼 때 성령님은 귀신한테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귀신아 나가 왜 들어왔어 나가 이렇게 하면요, 귀신이 안 나가. 귀신이 어떻게 하면, 저도 놀랬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면 딱 하는데 어때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느니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왜 들어왔어 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굉장히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목소리부터 틀려져요. 막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가지고 귀신이 딱 떠나가니까 이제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귀신은 어떻게 돼요? 정신질환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그런 우리의 몸에다 질병을 가해다 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돼요?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이 사람이, 이 병이 자기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어기고 너무 신체적인 무리한 그런 노동, 너무 어떤 걸 해가지고 온 것인가, 아니면은 또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온 것인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까요? 이게 병원에 가면, 그런데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원인은 모르고 당신의 병은 그냥 위염입니다, 당신의 병은 간염입니다, 당신의 어디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 이게 어떻게 온지는 거의 모르거든요, 잘. 그 무슨 병이다 그런 것은 하지만, 그리고 거기에 맞는 치료약을 쓰지만은, 이 영분별의 은사는 뭐냐, 이 사람에게 이 병이 왔으면 왜 이 병이 왔는지.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있잖아, 막 방황하고 있어, 얘들이 막 굉장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왜 이걸 하는지 이걸 잘 몰라. 그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질병을 갖가지 가져다 주는 귀신, 귀신이 틈타면 하여튼 좋은 건 하나도 없죠. 악신, 사울에게 여러분 악신이 틈타가지고 어때요?
악신이 틈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해. 사울이 어떻게 돼요? 다윗에게 막 악신이 틈타면은 고통을 당하면서 칼을 빼가지고 막 다윗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런, 그러니까 그 귀신이 틈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맨날 해야 할 그런 나쁜 그런 생각만 해. 군대 귀신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제가 성경에 나온 거짓 영,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짓 영에 많이 들어가 있죠. 간교한 영.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해요? 간교한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굉장히 이 간교한 영이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달콤한 말을 하면서 충동질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미혹의 영. 이 미혹의 영은 통일교라든가 거짓 선지자 이단들의 그런 데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영, 사람을 이제 죽이는 거나, 가인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사탄의 영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혹은 자살을 하는 충동을 줘요. 네. 여러분, 제가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진짜 여러분,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 있냐? 자살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뭐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뭐 갱년기라든가 아니면 어떤 질병이 너무 오래되고 고통스럽다든가 막 이런 등등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 하나님께 어떤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크나큰 실패와 좌절감을 맛볼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막 생겨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거든요. 이제 그러게 되면 뭐가 틈을 타냐면은 이제 귀신이 틈을 타. 그래가지고 귀신이 어떻게 돼요? 이게 뭐냐면 소리를 들려줘. 이게 그래가지고 음성이 들리면서 네가 가서 이제 죽어라,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다리 뛰어내려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런 일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긍정의 사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게 부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인 사고로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이 이제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에게 악한 것들이 귀신이 틈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욥이 항상 무슨 생각?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 어떤 생각을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음란의 영, 특히 유흥업소나 술집 이런 데 가면은요, 이게 음란의 영이 너무너무 가득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 음란의 영이 틈타면 맨날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말을 하게 되고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뭐냐면은 이런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도 어떻게 합니까? 너무 지금 막 음란의 그런 어떤 문화, 음란의 영역상 그런 문화가 이제 이런 노아의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런 대중 속에 파고들어서 그게 이제 문화라는, 예술이라는 그런 미명으로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이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란의 영이 틈타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자꾸 여러분이 음란물을 본다든가 유튜브 같은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요즘 그런 게 많잖아요. TV에도 막 그런 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음란물을 보게 되면 이제 음란의 영이 틈을 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음란한 짓을 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걸 몇 년 전에 그걸 보셨어요. 우리나라의 S그룹의 그 회장님이 그 성매매 여성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강남에 있는 그 어떤 모처에서 그런 이상한, 그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돈을 그런 쥐어주는 그 몰래카메라로 찍은 게 다 유튜브에 나왔잖아요. 그렇게 사회 지도층,
저명한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자기 부인도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왜 이런 거예요? 음란의 영이 여러분 틈타가지고 그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에 또 몇 년 전에 제주 그 지검장입니까? 검사장, 지검장이 도로에서 이상한 음란한 짓을 하고 뭐 이상하게 돌아다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 그때 사표 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음란의 영이 틈타서 그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 음란의 영이 틈타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음란한 짓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다른 우리가 성경에는 보면 그랬잖아요. 부부 외에 그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다 죄예요. 네. 그리고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뭡니까? 혼전 관계, 결혼하기 전에 관계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보면 죄. 혼의 관계, 우리가 부부 외에 다른 사람하고 이런 관계를 갖는 것도 이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음행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음행의 죄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창교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단순히 그냥 음행의 죄는 그냥 한 번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뭡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이 성전이요. 그런데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했어요? 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런데 이 성전을 가지고 창기와 합해서 음란의 음행의 죄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창기와 하나 되는 거라 했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래서 다른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그래서 이건 몸 안에 자기 죄를 짓는 거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무서운 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같이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런 죄를 짓고 넘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나는 나이가 이제 70 넘으셨으면 모르겠어요. 예.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우리 정력이 그치니까 나이가 먹으면은 뭐 생각으로는 또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으면 행동으로는 그건 뭐 이제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예, 왜? 지금은 세상이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가운데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의 그런 그 타락한 문화와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크게 이거를 죄로 여겼던 그런 것들을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막 그런 처음 만나가지고도 막 그런 관계를 갖고 이런 짓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굉장히 아주 이게 정말 심각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이것은 이 죄를 범하게 되는 음란의 영이 틈타면. 근데 음란한 영이 틈타면 맨날 이런 음란한 생각을 넣어주고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기 질투하는 영. 사울 왕에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시기 질투하는 영이 틈탔죠.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돼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요 하니까 이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시기는 자기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보다 누가 뭔가 더 좋은 게 있고 더 많이 가졌고 더 잘났고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돼요? 시기하게 돼. 근데 이제 마귀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걸 어떻게 돼요? 꼴을 못 보는 놈이라. 그래서 그게 악한 영이, 시기의 영이, 질투의 영이 틈타면은 불같은 그런 질투, 시기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우리 성도들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막 세상적인 이런 건 없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더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 같다,
또 뭔가 더 잘하면은 나도 보고 저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기 질투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망해. 네.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결국 했대요. 나중에 성령이 떠나가게 되고 악령이 틈을 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요 항상 폄하하고 깎아내려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잘하면 어떻게 해요? 박수를 쳐주고 정말 그걸 축하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시기 질투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항상 자는 사람이 잘 되면은 배가 아파. 이삭이 농사를 이제 100배 수확을 받으니까 막 그걸 뺏고 막 시기하고 이랬던 것처럼 그렇게 막 다른 사람이 안 됐으면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또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 있어요. 목회자들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다 부흥하고 잘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보다 여기 있는 이 앞에 있는 열린 교회가 더 부흥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 아프고 막 내가 그게 안 좋고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 시기의 영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질 않아요. 네, 요셉의 형들도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 시기 질투를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팔아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가 어떻게 돼요? 엄청난 막 시기 경쟁하잖아요. 그래서 또 자기 하녀들 시녀들 집어넣어가지고 또 자식 낳기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순종의 영.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이 불순종의 영이 있게 되면요 항상 어떤 그 권위나 부모님에게나 또 교회에서 어떤 그 목자들이나 그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들에게나 권위에 대해서 항상 이 불순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요 순종적이질 않아요. 반항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아주 안 좋은 것인데, 이게 뭐냐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서 그런 영이, 불순종의 영이 나에게 틈을 타가지고 있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들게 하는요, 설교만 하면 뭐예요? 잠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게 뭐냐면 설교만 하면 잠이 쏟아져, 눈이 감겨, 눈을 뜨려고 해도 안 되고 막 꼬집어도 안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잠자게 만드는 이런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열심히 여기서 지금 성경을 이제 같이 영분별에 대한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내 비몽사몽해가지고 잠자고 있어. 그러면 딱 찬송할 때 나중에 보면 말짱에 정신이 돌아와. 그러면 그 1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 뭐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잠잔 설교할 때 막 구원의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혼미해가지고 잠들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구원에 이르지를 못해. 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도 안 되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겠다고. 근데 잠자리에서 잠은 열심히 자야 돼요. 아니 꼭 교회 와가지고 기도할 때 자고 꼭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자고,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주시는 잠이 아니라 잠들게 하는 그런 영이 여러분을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의 영이 있어요. 네, 이게 특히 이게 뭐냐면 이 악한 영들은요 밝은 것을 대부분 싫어해. 굉장히 어두움을 좋아해. 그래서 매일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 대부분 특징이요, 낮에는 잘 안 돌아다니고 낮과 밤이 바뀌어요. 밤에 돌아다녀. 그리고 낮에는 자. 음식을 먹을 때도 제가 보니까 귀신 좀 심하게 들린 사람들은요, 밥을 계속 안 먹고 있다가 한꺼번에 있잖아요, 몽땅 또 먹어요. 비정상적인 그런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무서움과 두려움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무서움과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히면
항상 어디 갈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어떻게 돼요? 화장실 가려면 무서워가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밤에 어디 나가는 걸 두려워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을 못해. 너무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너무 무서워요, 벌벌 떠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뭐를 해야 한다고요? 네, 성령을 받아야지. 네.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해야, 그러니까 영분별. 자, 보십시오. 영분별,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은사라겠잖아요. 은사. 네, 은사예요. 그러면은 영분별의 은사인데 이것이 무슨 은사냐? 성령의 은사거든요. 성령이. 그러면은 영분별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인데, 은사가 임하려면 반드시 뭐를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자기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가 정말로 이런 어떤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인데, 이때 정말 내가 올바르게 이런 미혹되지 않고 내 영혼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무슨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첫째 뭘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사모해야 되죠. 성령 부어달라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받으려면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어떤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 애쓰고 힘써서 이 그냥 속으로 하는 기도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어떤 경우에는 막 성령 충만한 데 가서 그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도, 이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99%는 성령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받으려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네. 오순절 날 그 성령 받을 때 보면 저희가 마음을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저희가 일심으로 소리 높여 부르짖어 할 때 어떻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땅이 진동하고 이런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또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도 그때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부르짖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아멘. 굉장히 부르짖는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부르짖는 기도하면은 뭐가 냐면요, 우리가 영적인 야성이 막 살아나요. 그리고 굉장한 자신감과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계속 영적으로 이렇게 너무 위축되어 있는가? 우리가 지금 통성기도를 너무 안 하기 때문에 그런다. 교회가 막 통성기도를 하면은 분위기도 뜨거워지고요. 그리고 그냥 막 성경에 보면 어때요? 거의 다 뭐 하라겠어요? 무슨 기도 하라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 저희가 부르짖음에 거의 다 부르짖어. 저는 옛날에 조용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거기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 하냐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르짖어서 어떤 분이 막 기도하니까, 두 사람들은 왜 저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그리고 이제 기도원이나 순복음교회 그 집회한 데 갔더니 막 옛날에는 뭘 쳤어요? 북을 쳤어. 막 교회에서 막 북을 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열광적으로 하니까, 야, 이것들 순 광신자들만 모여가지고 지금 완전히 미쳤구나 저것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뭐냐? 정상이야. 그렇게 해야 성령을 뜨겁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성령을 받는 건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제 이거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라 했어요? 안수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주의 종에게 안수를 받으면은 이 은사가 그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전이가. 그게 이제 우리가 이를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수를 하게 되면 나에게 있는 성령이 또 아니면 은사가 그 사람에게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이가. 그러니까 가장 빠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모든 은사가 그래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그 은사가 처음부터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은사가 점진적으로 이제 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면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처음부터 성령은 강력하게 받았지만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 마귀에게 음성을 듣고 속아가지고 영분별의 중요성을, 필요성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영분별 은사를 달라고 그런 기도를 안 했는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계속 영분별 은사를 부어달라고 더 기름 부음을, 이제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그 기름 부음을 더 강하게 부어달라고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더 임하면 임할수록 그 은사와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사라는 것은 내가 은사를 사용해야 은사가 활성화되고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언 은사 받았어요. 근데 방언을 어떻게 돼요? 계속 해야 되는데 방언 은사 받아놓고 방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방언의 은사가 소멸될 수가 있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옛날에 이제 막 뚜렷게 신앙생활 하면서 방언 받았는데 방언 안 하는 교회 간 거예요. 야, 뭐 요즘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야, 방언 같은 거 안 해. 우리말로 해야지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방언 기도해. 딱 하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방언 은사가 소멸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려면 성령을 받고 사모하고, 주님 나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안수를, 계속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겠죠. 계속 기름 부으심을 더 받으면 받을수록 영분별 은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자, 그 영분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분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력을 믿지 말고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라겠죠. 이제 우리가 영분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딱 하면은 자꾸 이제 어떤 분별이 탁탁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자기의 어떤 그런 경험과 어떤 판단력, 이것으로 그냥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정적인 그런 실수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시행착오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뭐를 의지해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뭐냐면 이 영분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뭐를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그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났죠.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이 남편이 전에 5이나 있었고 지금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그 여자의 남자와 함께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뭐라고 해요? 이제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세요. 주님은 벌써 아셨지만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지혜로운 방법.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 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모든 은사를 받았을 때, 이런 영분별 은사를 받았을 때 반드시 뭐를 구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도 구해야 돼요. 지혜의 은사. 그러면 지혜의 은사를 구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예언의 은사, 또 뭐 이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있어요. 지식의 말씀, 이게 뭐냐면 투시의 은사거든요. 이게 보통 투시의 은사라고 한대. 그러면 딱 보니까 사람이 뭐가 보여. 투시, 예언을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또 알게 돼요. 영분별을 하게 되면 이게 원인이 뭐구나, 이런 거, 왜 이거 지금 성령 역사는 무슨 역사,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거 알게 돼요. 근데 이걸 했을 때 지혜 없이 있잖아요. 함부로 말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뭐가 되겠어요?
상처가 되고 자존심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그걸 상하게 만들고, 오히려 이게 해가 영분별해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더 막 거부감을 갖게 되고 안 좋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역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여러분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는 진주보다 뭐라고요? 귀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도 지혜가 필요해. 주님 섬기는 데도 지혜가 필요해. 인간관계에도 지혜가 필요해. 사역에도 지혜가 필요해. 모든 일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없으면 성공을 할 수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뭐 한 거 볼 때 너무 지혜 없이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왜 저렇게 지혜 없이 할까? 좀 지혜롭게 하지만 이렇게 속이 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내가 왜 그 지혜롭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 뭐라고요? 저도 지금 매일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저 자신을 위한 기도할 때 꼭 성령을 대한 걸 구하면 그럴 때 사도적 권능, 강력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기름 부음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꼭 기도해요. 이 능력과 은사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 제일 마지막은 항상 뭐냐면 성령의 지혜를 구해요. 왜? 내가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뭔가를 다 했어도 이걸 지혜롭게 사용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이게 올바르게 하는 거지, 지혜롭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방법으로 도와야. 근데 뭐 좀 그 사람을 나는 좋은 의도로 돕는다고 했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그 사람에게 어떤 자신의 그 어떤 처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존감을 건드려 가지고 굉장히 그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이 뭐가 있으면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영분별의 은사와 함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도 여러분 보세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영분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발설하지 말라는 거. 그런데 뭐냐면 우리의 영분별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상태도 알게 되고 또 문제가 원인이 뭔지 이런 걸 알게 되는데 그걸 함부로 가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큰일 나죠.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너무 이건 굉장히. 근데 이제 입이 가벼워가지고 이게 영분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게 함부로 이제 말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상처가 되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되고 막 이런 이제 기분 나빠하고 이제 그 은사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감을 갖게 돼가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 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은밀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악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뭘 했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그날에 주님이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요. 이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 이제 목사나 선지자 이제 예언자 된 거. 그 다음에 선지자도 주의 이름으로 또 많은 뭐를 했어요? 능력, 권능을 행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뭐를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언도 하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천국 문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로 떠나가라. 그러면서 천국에 못 들어온다 했죠.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 오늘 또 이제 오전에 그런 말씀드려요.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제가 이제 처음에 구원받은 교회에서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거기 있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는데 이 사람들 여기 보면 예수님 분명히 믿고 능력을 받았으니까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가짜 뭐고 이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게 안 풀리더라고요, 잘. 근데 제가 이제 98년 7월 24일 하늘이 열렸을 때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이렇게 음성이 들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이 뭐냐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언의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고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그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직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뭐냐? 불법을 행하는 거라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록 같은 사람이 있죠. 그러면 능력이 정말 전에 대단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래요? 이 사람이 변질됐잖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하면은 은사나 능력을 거두어 가시는 사람이 있어요. 거두어. 근데 이 은사나 능력을 어떤 사람은 그대로 놔도 그대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이 사람은 계속 능력을 행해.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일에. 근데 주님 앞에 가면 버림받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나 은사만 나타나는 거 보고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열매를 봐야 돼. 성령의 열매가 제대로 맺힌가, 그 삶의 열매가 어떤지 이걸 보고 우리가 가야 돼. 사람을 쫓아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 발람. 어떤 사람들은 발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이상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여러분 버림받았어요? 탐욕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걸 가지고 불법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이런 짓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 능력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능력이나 은사가 나타날 때 자기 어떤 그런 어떤 걸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전에 여러분 어때요?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 개 묻은 그런 원장이 있죠. 근데 그 원장도 능력이 대단했어요. 대단했어. 제가 어젠가도 그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처음에 그분이 뭐한데 막 이단 뭐 이런 소리 들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기도원을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한번 봐야 되겠다고 갔더니 그 예배당이 뭐 600 몇십 평이라고 그래. 예배당이 그럼 수천 명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팔이 이제 어떻게 돼가지고 덜렁덜렁 해갖고 이렇게 올라와요. 강단에 덜렁덜렁 뭐 이렇게 뭐 올리지를 못해. 아예 덜렁덜렁해. 근데 딱 이분이 이렇게 키도 적고 뚱뚱하신 분이 막 성령 춤을 춘다고 탁 추더니 탁 가서 팔을 잡고는 아버지 하고 한 번 외치더라고요. 그러고는 팔을 이렇게 들어보라고요. 그 덜렁덜렁 했던 팔이 있잖아요. 딱 붙어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막 이 사람이 달려다니고 있잖아요. 막 열광하면서 사람들의 박수를 치고 또 그 뚱뚱한 그 원장이 막 성령 춤을 춘다고 막 계속 난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암 환자 나오라고 해갖고 여기를 그 어떻게 막 손톱으로 파가지고 긁어가지고 그 암덩어리 뺀다 해가지고 막 와 이렇게 막 들고 다니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나았다고 하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분이 이제 제가 보니까 뭐 제대로 신학 공부나 이런 걸 제대로 안 하고, 이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말씀과 성령이 균형 있게, 그리고 말씀, 성령, 이 인격적인 이런 그 다듬어져야 되는, 이게 다듬어지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게 되고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처음부터 뭐 했던 거예요? 기도 많이 하다가 그런 걸 받아가지고 그러게 됐잖아요. 현신의 권사 이후로 그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막 이단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였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 자기 인간적인 이런 게 들어가니까 완전히 변질됐어요. 그래서 그 장성에 가보면은 그 뱀사코로 올라가는데 그 지리산, 거기 그렇게 크고 넓은데 거기 있었던 그 기도원이 지금은 거의 폐허 상태가 됐고, 무슨 거기서 뭐 한약 때려가지고 약 팔아먹고 뭐 옷 팔아먹고 뭐 옛날, 지금 뭐 이제 막 전국의 그 기도원들이 다 폐허가 되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왜 그런 일이는? 이게 성령의 이런 걸 받아가지고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 굉장히 아주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의 모 이제 교회 98년도에 제가 이제 그 광주에 저희 처남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처남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내용, 굉장히 은사가 뛰어난 목사님이 있는데 한번 오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공부를 그런 열심히 영성사역에 대한 공부를 많이 수년 동안 이제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딱 보니까 이분이 진짜 이게 영분별 은사가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딱 그런 거예요. 이 목사님, 너무 교만하다고 그래요. 저한테 첫 번째 말이 그래, 교만하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나 당할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런데요. 제가 사실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좀 그때 교만해가지고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되지도 못한 사람이 좀 이제 된 줄로 알고 좀 교만해지려고 한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랬는데 그분이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아주 자존심 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지식은 충만한데 영적으로는 사모님보다 더 어립니다 그래. 야, 진짜. 여러분, 그래서 그 이유를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목사님은 방언을 받아서 방언 기도를 안 하고, 사모님은 방언을 받아 열심히 방언 기도를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방언을 훨씬 우리 집사람보다 빨리 받았죠. 저는 방언 받으려고요, 금식을 얼마나 했는데, 제가 진짜 방언 받으려면 바람 좀 심한 표현으로 바람 불면 넘어지려고 할 정도로, 제가 50 몇 킬로 나갈 정도로 그렇게 뭐 금식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방언이 안 돼. 그래서 맨날 금식하면서 방언 달라고. 방언 받으면 성령 받았다고 정기 목사님 성령 노래 보니까 그런 게 나오니까 나 방언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왜 그런데 그렇게 방언이 안 주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서점에 가서 보니까 방언하는 법이라는, 방언 받는 법이라는 걸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갖고 와서 딱 보니까 뭐 혀를 어떻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은 혀가 꼬부러지면서 방언이 된대요. 아니 또 그거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만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죠? 방언이 됐어요. 근데 방언이 되는데 어때요? 맨날 하면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하니까, 야, 이게 도대체 왜 방언이 그냥 랄랄랄랄랄랄 이렇게, 똑같은 소리만 나오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은, 제가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 우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 성도들이 한 100명 정도 됐는 거 한데요, 거의 100명이 다 나왔어요. 새벽 기도. 시편 46편 5절 말씀,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라. 그 말씀은요, 딱 하면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라, 시편 46편 5절 딱 하면요, 그게 21, 딱 단어가 21개 나와. 이게 글자 수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벽에 도는. 근데 하에 나오고 나에 안 나오고 하님이 이렇게 돼버리고 이상하게 돼버려. 그냥 쭉 나와야 이게 안 빠지고 이빨 안 빠진 것처럼 쭉 되는데, 근데 정말 저희가 그거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21일 동안 성령에 대한 설교만 했는데 새벽에 안수도 안 했는데 막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더라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을 사모.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두 사람 터졌는데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며칠 있으니까요 전부 다 방언을 받아버린 거예요. 안수도 한 사람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 임수인 건찰적이 했지만 저 주일학생이었는데 그때, 근데 주일학생들까지도 거의 방언을 다 받아버렸어요. 성령이 엄청나게 그때 역사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막 방언 한 사람 두 사람 터질 때 자기도 얼마나인지 사모하니까 방언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받아놓고 어때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안 한 거야. 근데 딱 그거 가니까 그 목사님이 어떻게 돼요? 이야, 영분별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서 뭐 헌금 봉투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맨날 하는 성도들은 처음이니까 아니 맨날 하니까 그거 간단하게 그냥 뭐 이렇게 나오지만, 제가 어디 부흥회를 가나 어디 가서 딱 헌금 봉투가 딱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충격받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 자기 안 온 자기 남편, 아들, 손주, 손녀 다 써내. 그 사람은 100명인데 헌금 봉투는 한 300개 400개 나와요. 왜? 그거 한마디 들어보려고. 야, 이거 충격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가서 그런 현상을 본 거예요. 야, 근데 저 양반이 하는 것은 맞은데 나한테 그런 거예요. 사모님은 기도를,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전한.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받았으면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내 영적인 속사람이 이게 뭐냐면은 일의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리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이 빨리 이루어져요. 이 방언 기도는 내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성령으로 더불어 하는 기도거든요. 근데 이분이 다른 것은 모르는데 굉장히 그런 은사가 뛰어나요. 그리고 뭐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리가 짧은 사람 기도하니까 처음에 성령이 맺을 때 막 다리도 길어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뭐 1, 2년 만에 그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교회를 두 군데 하는데 몇백 명씩 모인 거예요. 이렇게 부흥이 돼서.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은사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순수했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한테 그런 거예요. 그 자기 교회 안수 집사인가 그 사람한테 내 은사를 사라 그랬대. 그래갖고 이 또 미련한 이 곰 같은 그 안수 집사인가 장로님이 그 목사님에게 있는 은사를 산다고 돈을 또 갖다 몽땅 또 줬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술사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 해요?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은사를 자기가 주라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은사를 돈 주고 살 줄 안 하면서 네가 저주를 받는다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런 짓거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게 기뻐한 일이 되겠어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딱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알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야, 뭐 헌금을 해라, 뭘 해라, 막 뭘 바쳐라, 뭐라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해. 절대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거 자체가 힘들어요.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뜨겁게 사모하시되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양신 역사도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 그때 이 멘토에게 와서 영적 멘토에게 지도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더 힘든 시대가 오는데 정말 꼭 영분별의 은사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